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궁극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하고자 하신 말씀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말씀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마지막 시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반드시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며 또 하나는 진리의 존재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를 교회인 신부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혼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식이 돼갖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것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않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영으로 들을 때 그것은 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데 빛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빛과 생명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명랑성 검과 같다고 했고 불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와야 됩니다. 영으로 들릴 때, 영으로 올 때 하나님 말씀은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만약에 영으로 듣지 않고 혼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사람을 여기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해요. 항상 듣는데 유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뭐 마음이 교만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 뚜렷한 오류가 영으로 듣지 않고 혼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으로 와야 돼요. 영으로 들은 말씀은, 영으로 온 말씀은 빛과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야 빛과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 그러면 여러분 빛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게 생명이 들어왔지만 이런 빛과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다시 와야 돼요. 계속해서 빛과 생명이 계속.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을 계속 파헤쳐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말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내 안에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빠. 하다가 마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말면 사탄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흑암으로 이끌려고 해요. 여기 지금 마지막 세대의 사탄의 그 괴계입니다. 괴계. 이런 비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말씀을 읽을 때도 그게 어느 수위의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유예요. 이것이. 다윗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편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아니 그 어떤 음식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뭐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어떤 순금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빛으로 생명으로 올리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그게 너무 없습니다. 딴작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럽니다. 그렇더라도 또 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래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향한 갈망을 일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빛을 받고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으로 온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혼으로 깨닫고 또 가서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거울을 보고 나서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뒤돌아서면 그거는 혼으로 온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나는 데버리라. 말씀을 왜 들어요? 이걸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거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지게 되려면 혼이 아닌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빛과 생명으로 온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말씀은 확실히 오래갑니다. 생명으로 온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나를 계속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못 살게 굴어 그 말씀이. 예? 그래 듣고 아침에 설교 뭐 했더라? 저녁에 까먹는 거. 그거는 그 마음에 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 빛과 생명으로 온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3절까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혼으로 들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좀 깨닫는 거예요. 혼이 깨닫는 거. 여러분 혼도 깨닫습니다. 근데 그거는 타종일 수도 있어요. 법당에 가서 설법도 듣고. 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인간이 가르치는 걸 인간이 깨닫는 가르침을 인간의 가르침을 인간이 듣는 인간이 깨닫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널렸어 세상에. 예? 여러분 자인하교 무슨 교 종교도 얼마나 많아. 그런 교회에서요 어떤 악한 기독교인보다 나아. 그럼 그게 진리인가요? 진리 아닙니다. 요런 차이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본적인 차이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 혼으로도 얼마든지 타 종교에서 좋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엄마가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니 좋은 말 하니까 가라 그런데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이 물어 듣게 아직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느 종교든지 좋은 말 하니까 착한 얘기 하니까 이 세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이 종말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요즘은. 교회 가서 좋은 말 하니까 가라 이렇게도 안 해. 못 가게 해요 오히려 엄마들. 그래서 혼으로 듣고 혼의 가르침을 받고 혼으로 깨닫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빛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교를 하고 다 말씀 깨닫는다고 그게 빛이냐 생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을 살릴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왜 그렇게 말씀했지? 천을 골랐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을, 영의 떡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빛과 생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게 내 심령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본문을 어디 갔는지도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빛과 생명을 얻어서 내 가슴에 박혔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오래 내가 혼자서 기억해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단순히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천년이 지나도 우리 안 바뀝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돼요. 그런 말씀만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기록된 문자는 어떤 지식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 혼으로 넣을 때는요 이걸 자꾸 개념화시켜.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요. 개념은 아니 물론 개념 파악도 해야지.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에는 마치 무생물과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 개념 안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왔을 때, 생명으로 왔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것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으로 온 말씀은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려요.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거 말씀이 아니야 사실. 인간의 가르침이거나 혼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왜 안 가시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세요? 이 일을 행하시려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의의 말씀의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의의 말씀 자체이신 그 영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요한 1서 2장 2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바로 생명이신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딱 맞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마치 맞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먹게 될 때 그 안에 우리 영 안에 생명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말씀은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게 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영으로 없는데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생명으로 오고 빛으로 왔는데 생명으로 왔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건 분리될 수 없어요. 또 기도하다가 막 빛이 와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다 양식과 호흡인데 여러분 양식은 뭘 줍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호흡은 뭘 줍니까? 호흡은 아예 생명의 근원이야 원천이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자꾸 읽고 생명을 얻었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또 자기 의견이 섞여갖고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개념이 돼요 자꾸.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빛과 생명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개념으로 다가와서는 안 돼요. 물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빛으로 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정말 깨어서 읽어야겠구나. 그리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반드시 그가 교회에 있건 그가 어디에 있건 간에 전천에서 성령을 읽건 간에 뭐가 임합니까?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먹을 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들어오면 나오며 구원만이 아니에요. 꼴을 얻으리라. 구원 얻고 나서 아무 꼴도 안 먹어. 그럼 죽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보면 말씀 얼마나 묵상하고 진짜 말씀을 조금만 거려도 항상 말씀이 있는 거예요. 69절 성경 구절도 막 갖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갖고 다니고. 이게 젊었을 때 안 하는데 나이 들어도 될까요? 물론 큰 충격을 받으면 나이 들어도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젊었을 때 하는 게 이 습관처럼 돼야 돼요. 항상 백에다가 성경책 갖고 다니고 읽고 또 읽고 전철가에서도 읽고 멍하니 어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볼 그걸 시간 없어. 피곤해도 한 절 읽고 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그래도 여러분 피곤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죠. 피곤이 물러갑니다. 19편에 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송시키기 때문에 영혼을 소송시키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그래야 여기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완전하다는 건요.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요? 율법이 완전하다는 건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존재가 그분의 성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의 완전체야. 거룩의 완전체야. 사랑의 완전체야. 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그분을 계속 완전하신 그분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면할 수도 있지만 이 완전함을 그래서 알 수 있지만 말씀을 대면하게 될 때 말씀이 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올 때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계속 대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7절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영혼을 소생시키며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개념이나 어떤 문자면 그죠? 이론이면 그냥 로고스 자체면 어떻게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펴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보기 싫어. 그냥 거기서 근심이 짓눌려 가고 영이 짓눌려 가고. 근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꺾어나지 뭔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을 계속 소송시키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비밀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전에 우리가 휴거돼갖고 갈지 그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환란 전이 후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후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계속 매일매일 내 영혼이 소성함을 받느냐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진짜 이것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기록하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고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이 소성되도록 사탄의 공격 불화살을 막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불화살을 뭐가 막습니까? 말씀의 믿음의 방패, 말씀, 기도 이런 것이 다 그것이 무기입니다. 무기.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어떤 사람의 말은요 거기 뭐가 있어 그래도 저 그래서 누구 말을 해줄 때 누구 조언해줄 때 되게 조심합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조언해주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순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예언만 잘해서가 아니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연단되고 내 안에 어둠이 없고 나에게 그런 성품들이 계속 어둠의 성품들이 사라져서 내가 순결해지면 여러분 순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볼 것이 그랬어요. 이게 지금은 닫혀졌어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내 눈을 밝히신다. 걱정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어두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에 인도할 거 순결한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자꾸 제거해야 갈 길이 보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주의하라고 묵상해요. 이 가운데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하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 한 가락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절대 신앙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부패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인간 냄새는 누구를 봐도 다 펄펄 나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순간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져가는 죄악을 어두워져서 다 어둠에 처한 영혼들을 빛으로 비춰갖고 그렇게 만드신다. 또 8절에는 7절 하나만 하네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당연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되게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요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얼마나 가장 미련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살 때 미련한 길을 가지 않고 지혜롭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말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잠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어둠이 몰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한 존재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기뻐진다는 겁니다. 기쁨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지금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옳은 거, 진리, 참된 거 이건 영원해요. 만약에 진리를 지키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 그래도 그건 영원해요. 예? 그 영원하다는 거 아세요? 참된 거는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영원할까요? 거짓된 거. 세상을 쫓아가는 건 영원할까요? 세상은 다 거짓돼요. 돈 엄청 거짓된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거기다 엄청난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맨날 걸려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도로 온전한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그럴 때 그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27편 문을 여는 거예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돈이 쓸모가 없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냥 뭐 요즘은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 아니 프랑스 난리야. 독일 난리야. 독일에서는 현이랑 그거 봤구나. 머리도 하루에 매일 감지 말래요. 물이 모자라고 지금. 네. 막 강이 쩍쩍 갈라져갖고 세상에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씻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매일 머리 감지 말라는데 샤워는 하겠어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 매일 머리 감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 매일 감지 마. 한번 감을 때 깨끗이 감아갖고 참 진짜 기가 막혀요.
지금 기근이 코앞이야, 코앞. 이게 아직 안 돌아서 그래. 예? 이미 왔는데 돌지만 않아. 한번 돌 때는 타격을 아프리카 같은 나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금을 깨물어 먹겠어요. 다이아몬드를 깨물어 먹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고 경외하고 이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율법, 계명, 법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도인 그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영이 안 망하는데 어떻게 육체가 망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금 곧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 곧 많은 숭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영혼에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두움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보세요. 말라기 4장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보세요. 그때 우리가 뭘 아무것도 이 세상 것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오로지 그분의 눈과 마주치고 그분의 얼굴빛이 나를 비치도록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을 찾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건 이건 내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잖아요.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금보다 더 돈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만몬의 영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유발 하랄이나 뭐 이런 딥스들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해드렸어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제일 오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3월 29일부터 30일에 두바이에서 세계 정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게 190여 개국이 열렸어요. 다 그들이 참석했어요. 여기에 이 두바이 회담의 세션 제목이 신세계 질서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모론이 아니에요. 옛날에 막 그거 음모론자라고 몰고 그랬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이 짐승 정부를 공공연히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이런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아주 경제에 대가들이 다 모여서 이때 이제 화폐를 포함한 경제의 디지털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다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야. 또 신분증을 어떻게 디지털로 해서 신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들이 통제와 감시와 삭제. 거기에 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삭제. 인간을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갈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일 겁니다. 아니면 기독교를 벗어나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독교를 벗어나야 돼. 이들의 목표는 배후의 악령이기 때문에 이 딥스들의 목표는 배후의 악령이 뭘 노립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 응하여져야 되고 또 로마서 8장 말씀이 응하여져야 돼요. 피조물이 지금까지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영광의 자유에 일어났고 자기네들도 허무한데 인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러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피조물이 탄식해요? 피조물에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충만히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해요.
땅도 인간을 통해놓습니다. 인간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될 때 땅이 저주받아서. 이건 다 성경에 고스란히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으로 창조되어 있으지 세상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끝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옳은 삶, 옳은 길을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겁니다. 늘 옳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옳을까? 옳은 길까? 나는 옳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나?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옳은 삶을 지금 선택한 건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그 기준과 심판의 잣대는 진리이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빛의 자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맺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율법 아래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바로 이것을 동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너는 내가 준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았느냐? 이게 심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요. 변명과 핑계받게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믿는 너에게 준 성령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에서 우리를 영광의 영으로 덮어버릴 때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영광 가운데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면대면 하면서 그 영광의 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진짜 말씀을 사랑해야 돼. 말씀 뭐라고 했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길모서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심을 찌를 겁니다. 반드시 어떤 큰 죄를 져서 양심을 찔림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찔리심을 갖고.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말씀이 빛이라는 건, 말씀 안에 있는 빛은 뭐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그때 그 성품의 기준을 두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추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정함으로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 오늘날 교회가 중생의 씻음만 갖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건 성령께 주목하지 않고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만 있다면 맨날 장로에서 말하는 구원, 칭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중생이 새롭게 하심만 아니라, 중생이 씻음만 아니라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성화를 통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다음에 디도서라고 보세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엄청 너무 확고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디도서에서 말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건 주님 없는 의로운 행위, 율법 아래서의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맺는 겁니다. 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혼자서 율법 아래서의 행하는 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을 온전히 하는 성령 안에서의 그 의를 완성시키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게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건 율법 안에서 의를 행하면 안 되지. 그 자기 의가 구원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 씻은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십니까?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나를 계속 새롭게 하셔. 새롭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금요일날 나는 말씀으로 그때 깨끗하게 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막바지예요. 막바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기도 안 했다면 모를 겁니다. 오늘 계절점 됐는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래갖고 못 깨어있어. 그래서 주님이 종말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성령께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새롭게 하셔놨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하시려고? 중생이 씻은 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시려고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단이에요. 회개가 왜 필요 없어? 아니, 자기가 나이마다 짓는 데는 그냥 소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단 나나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그 이단이지. 얼마나 그가 천투천명하게 존 오웬 같은 사람 다 이단이 그럼 그들이 얼마나 다 중세의 그 성인들입니다. 크로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개를 그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이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회개 필요 없다. 그런데 우리도 그거에 넘어가는 거야. 6절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계속해서 성화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 지옥 안 가는 게 영생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영생의 소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옥만 안 보내시는 게 아니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되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디도서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힌 책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몇 구절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만약에 지옥 안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누가 받습니까? 신분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네? 존재의 변화까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네? 후견을 줘서 아들이 될 때까지입니다. 자녀가 이제 크면 어릴 때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상속자가. 중생의 씻음만이에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불가능해요.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어요. 여기 말해놓고도 바울이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랬어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거예요. 계속 의의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하게 아까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말했죠.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목표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생명으로 받아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씨름하고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이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게 보세요.
기획하세요. 그 목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넘어졌어.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하면서 또 가면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갚으실 겁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요. 너무 낙심할 게 아니구나.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물론 그것이 넘어짐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생이 씻은 깨끗해지는 것이 한 번으로 족하다면 중생이 씻음만 있으면 돼요. 그죠? 왜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또 말할까요? 중생이 씻음뿐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칭의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라고 했어요.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뭐를 통한 영화입니까? 성화를 통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즉 순종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의 변화를 성령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인 뭡니까? 산상수훈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도 뭘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 타락했어요. 여러분 문하세 55년 동안 완전 타락했고 BC 586년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드디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 후에 아니 수천 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를 물려주신 줄 아세요? 성경에서. 네? 이따가도 조금 이따 그거 찾아볼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전에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신비.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시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아니면 이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려면 이게 변화돼야 돼요. 그때 성령이 주신 말씀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역동성,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BC 586년 망하고 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48년에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치 버린 자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로 회복을 시키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보내줄 것입니다. 지금 이미 보내셨어요. 다윗 장막이 곧 회복될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이스라엘 선두주자야 사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버림받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윤례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아무리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불이 붙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쟤는 이전에는 젊었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법을 준다고 하지? 이게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이것 때문에 이랬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죠.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나의 법인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어. 옛날에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물론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되고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갖고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기겠다고? 우리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게 뭡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그들입니다. 그들은 듣고 까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영의 신비에 새기기 때문에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자 자기를 깨트립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이 일만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뭘 할 거냐,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어떻게 뭘로 우리가 회복이 될 거냐 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왜 오셔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왜 새기십니까?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면서 그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똑같은 말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율례를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그냥 율법을 해서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겠다? 불가능해. 저는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게 없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이 와야 돼. 또 불 얘기입니다. 불이 우리 심령에 붙들고 진짜 죄를 태우시든 아니면 성령이 불러 사람을 아주 그 불 가운데는요 사랑이 불었어요. 엄청납니다. 사람 진짜 바뀌어버려요. 이 사랑이 우리 깊이 입어버려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거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에요. 윌링. 근데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뭘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뜻. 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전 성령이 씌어진 적이 없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졌네. 성령이에요. 여기 구약이니까 왜 새 영이, 그래서 새 영이라고 했어요. 구약이니까. 이제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부어졌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응하여지면서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가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 이제 종말의 마지막엔 이것을 강력하게 더 부어서 새 사람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구속사라고 하는 안에서 크게 봐서 여러분이 계속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계속 이 기도를 해내야 돼요. 왜? 구속사가 이제 완성이 될 거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안 될 걸요. 이 말씀의 성취가 돼야 돼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이 주신 것이지만 이게 종말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에 엑기스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일 거야. 이거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지 누가 받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오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이건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예,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이런 전체 그림을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영과 빛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해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영으로 왔을 때, 생명으로 왔을 때 알게 돼요. 근데 그 영으로 왔을 때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동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면 참 믿음을 갖게 돼요. 말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된 로고스가 나한테 뇌만으로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갖고 진리기면서 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초적인 믿음이 이겁니다. 그것과 또 겸손함이라고 금요일날 나눴습니다. 겸손해요. 지금은 진짜들은요, 그래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면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오래가지 못해. 금방,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금방 없어요. 세상도 일시적으로 주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런 실제적인 평안을 우리가 빛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빛과 생명을 주신다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을 어떤 것도 거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비치심을 받았어. 그래도 타락해요.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하늘의 빛을 받고 성령의 찬양을 띄고 은사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도 타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연단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와야 연단도 제대로 받게 된다. 그 연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꿀 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떨 때 연단 받을 때 힘들었고 막 어떨 때 속상해서 막 그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뭐 죽진 않으니까 죽으셔도 할 수 없고 뭐 이러다가 무슨 생각합니까? 영광의 영으로 나를 덮어버리시면 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 그걸 경험은 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연단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다 모든 시험을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비밀입니다. 비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육체에 부어주셔서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도